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1월 15일 금요일 말씀 묵상입니다.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 2장 13절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먼저 성경을 함께 같이 읽으십시다.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모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들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산의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헤롯이 죽은 후에 주의 사자가 애굽에서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아기의 목숨을 찾던 자들이 죽었느니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니라. 그러나 아켈라오가 그의 아버지 헤롯을 이어 유대의 임금됨을 듣고 거기로 가기를 무서워하더니 꿈의 지시함을 받아 갈릴리 지방으로 떠나가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로라. 아멘. 동방박사가 아기 예수께 경배하고 이제 헤롯에게 가지 않고 꿈에 지시한 길로 안전하게 돌아갑니다. 아기 예수를 찾아온 동방박사들을 별로 인도하시고 또 꿈에 안전하게 돌아갈 길을 지시하시고 보호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제 아기 예수와 마리아와 요셉의 가정도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지키시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합니다. 요셉에게 꿈의 사자를 보내십니다. 그래서 이 헤롯 왕이 너의 아기를 예수를 죽이려고 찾으니 떠나서 애굽에서 가서 있어라. 내가 너에게 이를 때까지 있으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요셉은 아내와 아기 예수를 데리고 애굽에 가서 피난을 하게 되죠. 그런데 이 말씀이 일어난 이 사건이 꿈으로 가르쳐 주셨지만 사실은 성경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다 이렇게 말합니다.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라는 구약의 호세아의 선지서에 나오는 11장 1절에 나오는 말씀을 인용한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하나님은 참 우리에게 별로도 꿈으로도 다른 어떤 사람들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고 지시하시고 인도하시지만 그 항상 마지막은 무엇으로 확인하시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다. 오늘 14절에 그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그랬는가 하면요. 오늘 18절 말씀 끝부분에 이 자식이 없어 라헬이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다 함이 이루어졌다라고 또 말씀이 이루어졌느니라 말씀합니다. 헤롯 왕은 속은 줄 알고 동방박사에게 유대인의 왕 아기 예수의 탄생을 물어본 시점으로 그 아래 2살 남자아이들을 모두 다 죽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예레미야서에 나오는 그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있으니 라헬이 자식이 없어서 애곡하는 것이라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그러니까 이것도 이 2살 아래의 어린아이들이, 남자아이들이 이제 죽임을 당하는데 이것도 구약에 예언이 되어져 있었던 거다. 예레미야서 31장 15절에 나오는 말씀인 거죠. 그러니 예수님의 탄생, 또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 그 아기 예수를 애굽으로 보내시고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게 하시는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성취되는 것과 관련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헤로드 왕이 죽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또 요셉에게 현몽하여 사자를 보내십니다. 이제 아기 예수의 목숨을 찾던 자들이 죽었으니까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라. 근데 요셉이 돌아가는데 헤롯 대왕은 죽었지만 헤롯 대왕의 아들 아켈라오가 왕이 됐으니까 베들레헴이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기를 원치를 않습니다. 무서워하였다. 그때 꿈에 나타나셔서 사자를 보내셔서 갈릴리 지방으로 가라고 합니다. 이 갈릴리 지방에 가라고 했는데 요셉이 정착하게 된 곳은 나사렛입니다. 이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었도다 라고 이렇게 또 오늘 마지막 23절에 말씀하고 있죠. 오늘 본문에 3번에 그렇게 나오지요. 우리 15절에 나오고 18절에도 나오고 23절에도 나와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라는 말씀은 이사야서 11장 1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이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이 꿈에 알려주시고 또 사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그 마지막 확인은 전부 다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과 연결되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 받고 또한 감동받기를 원하는 것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또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런데 꿈이든 별이든 어떤 사람의 말이든 가장 마지막에 완전하게 확인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매일매일 우리의 삶 가운데 그분의 말씀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성령님으로 그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믿음으로 그것을 순종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돌보심, 하나님의 지키심, 하나님의 인도하심, 또 하나님의 역사가 말씀대로 언약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도 하루를 살아드리면서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에게 들려주소서. 그 하나님 말씀을 또한 듣고 순종하며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이 정착한 곳이 나사렛인데 이 나사렛은 베들레헴은 작은 고일이라고 어제 말씀드렸는데 오늘 나사렛은 굉장히 업신여기는 그런 표현들을 씁니다. 나사렛에서, 나사렛 같은 곳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그런 모습을 통해서 별로 보잘것없고 선할 것이 없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겸손하게 지내시다가 그의 사역을 시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별로 보잘것없고 업신여김을 당하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그의 약속의 말씀대로 언약을 성취하시면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잘것없고 때로는 비웃음과 조롱을 당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에도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성취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붙들고 오늘도 소망 가운데
승리하시고 하루의 삶을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꿈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또 하나님의 일꾼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성취하심으로 우리를 돌보시고 인도하시고 우리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를 찬양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말씀하여 주신 대로 믿음으로 그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주님의 사람들, 겸손한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